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새해 첫 예배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시간 최혜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높고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깊고 깊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자녀답게 살았는지, 그렇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며 넘어진 순간들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죄밖에 만들 것이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여지껏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도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은혜가 어두운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어둡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드립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궁유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히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1년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써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료차 한국에 계신 김한철 장로님, 김영호 권사님 기억하시어 치료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박종천 목사님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 주의 증인으로 복음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이 시간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또 같이 있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이 밝았죠.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 비대면 상황인데요. 그래도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비대면이지만 한 2주간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 시간인데요. 그것을 새벽 기도처럼 각 가정에서 6시에 개인적으로 또 가족끼리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시라고 했지만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같이 하면 좋겠고 가능하면 새벽 6시에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매일마다 제가 찬송과 기도를 기도 제목 몇 개를 이렇게 올려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생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묵상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정한 시간 6시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 2020년도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광고했듯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책을 주문한 상태고요. 아마 2주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셋째 주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실 분 꼭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소식들이 오고 있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또 편지도 보내주셨는데 조금 이따 영상으로 그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사무엘하 5장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6장이라고 하는데 잘못 나왔고요. 9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읽듯이 또 새벽 기도로 이제 읽으실 텐데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새해 인사를 영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영상과 우리 김혁 권사님의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까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분들 또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참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기도와 또 헌신으로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더 주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애틀 주 언약교회가 같이 하셨음에 저희들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하던 사역이 그 현지 중국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설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 난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3월까지만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저희가 다시 그 사역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다른 지역도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난 한 해 동안 시애틀 주언약교회 또 박 목사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미국과 또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니 전 세계 모든 또 교회들과 또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이 참으로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또 기도로 동역으로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교회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일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뚝 일어서고 일본의 많은 우상들이 철폐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묘단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 묘단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묘단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아내 그리고 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묘단위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샬롬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지인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미국에서, 이곳 일본에서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애틀 주언약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물론 러시아 모스크바도 심하지만 미국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여러분을
팬데믹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애틀 좋은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과 자녀들의 장래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제가 마치 시애틀 좋은학교의 부목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구역 신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생각날 때 모스크바 미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팬데믹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저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가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싶어요. 미르밤 Peace to you from Jesus Christ. 아멘. 사디크랍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바나나나무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김철수 황금대 선교사입니다. 황금대 선교사 지금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에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역경의 풍랑 속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주언약교회와 박종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바나나나무 교회는 2021년도 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성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바나나나무 교회는 3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싱 7978 비전입니다. 그것은 태국 복음화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 차이나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미션 2030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10명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처를 5곳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교회로서 바나나나무교회 예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나나무의 특징입니다. 한 바나나나무 하나를 심으면 그 뿌리에서 계속적으로 쌀이 나오고 자라서 군락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시는 주 언약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복 더욱 많이 받으시는 주 언약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와티비 마이크랍 거꾸캅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안녕하세요. 시애틀 주언약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포트럼에서 2년 넘게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죠? 저희 역시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좀 거의 뭐 갇혀 지내다시피 생활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모두다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또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또 이렇게 인사드릴 겸 해서 이렇게 또 비디오를 찍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또한 성도님들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또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같이 해피 뉴 이어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해피 뉴 이어. 기도와 사랑의 보호색으로 늘 저희에게 더집혀 주시는 그리운 주원역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2020년을 보내고 새해 맞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더해지는 새해를 기대하며 하루속히 코로나로 잃어버린 만남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고 저희들도 시애틀에서 함께 찬송드리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30일 김한철 장로, 김형옥 권사.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김영욱 권사님도 우리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모저모 또 서로 연락하며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임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히 주님이 되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귀한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깨뜨리고 도려내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해였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 주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영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이런 원칙과 내용이 실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함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의 과정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 즉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감각하게 지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요?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어디서 발생했는지, 왜 도대체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하는가 등등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나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명령일 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외세로부터 고난을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는 등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은 늘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남 탓하라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자로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었고 나를 포기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만드시는 과정이 이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코로나도 그 과정의 일부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요구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그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회개도 지금까지 살면서 죄짓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굳이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죠. 죄값 치르고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용서받아 천국이 원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깨끗한 자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천국에서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지를 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장터의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 응하지 않은 자들을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 세례 요한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따르지 않는 완고한 자들에 대해 비판하셨던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실예로서 오늘 본문에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교만하며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가지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전도 사역에 실패도 있었다라고 하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지만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행하셨던 것 아닙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초청에 응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응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었죠. 이게 응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가능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은혜와 긍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픈 자들 배를 채우기 위해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배고픈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면 그때 제자들이 건의했던 것처럼 200데나리온으로 먹을 것을 사주시면 돼요. 사주면 돼요. 제자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표적을 베푸십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신 거예요. 이 기록이 나온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고백을 무리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며 모세를 기억을 한 것입니다. 모세 같은 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모세 같은 이로 예수님을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여겼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무언가 잘못된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만족과 기준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자기들의 목적과 기준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실 선지자로 고백했지만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 인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 기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기준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모두가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치유가 그렇듯이 병자들의 상황은 전혀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전혀 이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얻고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역시 자신의 목적과 기준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라신에서 행한 기적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고라신에서도 이러한 이 지역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는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만하죠. 앞서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 본 동네로 이 가버나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His own city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아주 집 드나들듯이 예수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많은 권능이 나타났죠.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를 받죠. 또 회당장의 죽은 딸이 살아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또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죠. 이외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이러한 치유 기적들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인 증거들로 보이신 거예요. 불가능한 자들, 소외되어 버려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 목적하시고 원하셨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로의 그 초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거부한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하시죠. 이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에요.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홍수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 후 아닙니까? 바벨탑 11장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세워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버나움의 죄가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비교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은 이 앞에 세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교만하기 짝이 없던 도시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갈릴리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이니까 당시에 해상 무역의 중심지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에 대해 이사야 23장을 보면 이러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부요함으로 인한 교만함임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28장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데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두로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범죄의 현장이 바로 이 두로 왕이 행한 범죄임을 에스겔이 설명을 해요. 즉 아담의 범죄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두로의 죄악이며 인류 모두의 죄악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와 시돈이 왜 멸망해야 했습니까? 자신의 부요함으로 인한 교만함,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전지전능의 신이라고 여기는 것,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소돔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선택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요단의 모습에 대해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의 풍요함의 정도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나중에 확인되었듯이 얼마나 교만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였는지를 보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롯을 구원하러 갔던 천사들의 말을 사위들이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돔의 그 죄악성을 보여주는 일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읍들이 오히려 고라신이나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에 대하여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하며 멸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해서 앞에 나온 두로와 시돈, 소돔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경험했고 실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직접 그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멸시한 것입니다. 신약의 신자들이 갖는 가치가 훨씬 더 크고 막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한 초대장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두로, 시돈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의로움에.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고라신이며 벳세다이고 가버나움인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기준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만 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상황에 잘 적응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자들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2주간 매일 묵상을 통하여 새벽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기를 소원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분만이 주인이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확인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해에는 나의 기준과 만족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소서. 2021년도에는 시애틀 주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며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인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증거하며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온 교회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이해진 믿음의 모습과 삶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의 삶의 원동력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미국을 축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있는 곳에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김한철 장로님의 치료 과정에 친히 간섭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